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예, 토요일인데 그죠? 주일도 아닌데 참 우리도 한편으로는 참 원래는 좀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첫날 이렇게 새해 미사를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하게 돼서 원래는 아마 좀 잘 풀릴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이도 어떻습니까? 1살 더 먹죠? 예. 자, 오늘은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강론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를 옛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나이별로 어떤 의미를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이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단 15세, 15살 나이를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지학의 나이입니다. 지학의 나이. 공부에 뜻을 두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수학, 영어 공부 이런 공부가 아니라 인생의 진리에 대한 그런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 이게 이제 15살 나이입니다. 20살을 뭐라 그럽니까? 20살. 20살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릅니다. 남자는 약관의 나이, 여자는 방년의 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약관은 뭐냐 하면 약자는 약하다는 뜻이고 관자는 머리에 이제 관을 쓰는, 갓을 쓰는, 그러니까 관을 쓸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약하다, 미약하다. 그래서 약관의 나이 20살. 여성은요, 방년은 방자는 꽃다울 박자입니다.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나이. 그래서 여자들 나이가 20살 되면 방년의 나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살을 불렀고요. 30살은요. 30살은 입지의 나이. 입지는 이제 뭐냐면 뜻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깊은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확립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는 나이. 이게 30살입니다. 40살은요. 이때부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0살. 불혹의 나이, 불혹의 나이. 그러니까 혹이 안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유혹에 좀 초연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미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젊을 때는 뭔가 욕심거리가 있으면 막 거기 쏠리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혹의 나이라고 불렀습니다. 50살은요. 50살은 지천명,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듣는 것. 내가 인생을 왜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뜻을 좀 헤아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어느 정도의 나이. 이게 50살입니다. 60살은요. 이순. 귀가 어떻게? 귀가 부드러워진다. 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거슬리는 얘기를 들어도 귀에 순하게 들리는. 젊었을 때는 조금만 귀에 거슬려도 화를 버럭 내죠. 근데 이제 60살 좀 넘으면 누가 막 이렇게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좀 순하게 들리는 나이. 나는 70이 넘었는데 누가 싫은 소리 하면 화딱지게 확 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순이 안 된 겁니다. 나이는 70살 됐지만 귀는 아직 이순이 안 된 거예요. 61세는요.
61세도 있죠. 61세는 환갑입니다. 환갑. 왜 환갑이죠? 60갑자, 그죠? 그러니까 60갑자가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갑으로서, 갑을병정 들어가잖아요. 그죠? 갑으로서 시작을 하는 나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그래서 61세를 환갑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62세는요? 진갑. 이제 잘 아시는 게 나오네, 이제. 진갑, 그죠? 진갑은 이제 환갑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 나아갈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갑의 나이입니다. 푸직 뛰어서 이제 70살, 70살. 뭐라 그럽니까? 고휘다. 고휘. 옛꽃자. 아주 희귀하다 할 때 휘자입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70살만 넘어도 굉장히 오래 사신 아주 드문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치아입니다. 치아. 옛날에는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되면요. 이게 치아가 망가지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죠. 그 다음에 거친 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위장을 상하죠. 그래서 속이 망가져서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요즘은 임플란트다, 뭐, 틀리다 해가지고 잘 드시잖아요. 그래도 소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병원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옛날에는 70살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고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또 종심이라고 해요. 종심.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얘기한 거예요. 종심. 종심 소욕 불유구. 즉,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느님의 뜻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용을 쓰면서 해도 하느님 뜻 맞추기 힘들죠. 근데 나이가 70이 넘으면 내가 하려고 해도 그게 하느님 뜻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잘 산 사람들의 얘기겠죠. 그죠? 팔수는, 80은, 정답을 알려줘 버렸네. 아이고 세상에. 예. 80은 팔순입니다. 팔순. 그러니까 숫자로서 80살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팔순이고요. 88세는 뭔지 아세요? 88세는 팔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88자와 88자를 합하면 쌀미자가 됩니다. 그래서 쌀알 같은 나이 88, 그러니까 88자가 두 개 붙어서 쌀미자가 되어서 이제 미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꽤나 많아요. 90세는요. 90세는 구순, 그죠? 91세는요. 91세는 망백, 그러니까 발알망자,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 이게 91세입니다. 99세는요. 99세는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지금 우리 여성 부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셨는데 그분이 막 그렇게 안 하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99세라서 돌봐야 되는데 제가 때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하게 했어요. 그럼 99세가 백수인데 왜 백수냐? 100백자에서 한일자를 딱 빼버리면 흰백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0살이 안 된 나이, 그래서 흰백자가 되어서 백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백세는요. 백세는 상수입니다. 상수. 100살 이상의 나이. 좀 지금부터 좀 어렵죠, 그죠? 이제 딱 하나만 할게요. 더 있는데 120살은요. 동전 흘렀다, 그죠? 120살은 천수,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사실은 살 수 있는, 그리고 살아야 되는 나이로서 120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120살까지 잘 살면 천수를 누렸다. 천수를 누렸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간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죠. 욕심을 내고 화를 입고 뭐 막 전쟁이 나고 병이 들고 해서 이 천수를 못 누려서 중간에 가는 거죠. 근데 원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는 천수를 누리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이게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지금 뭐를 앞두고 계십니까? 예? 뭐를 앞두고 계세요? 각자의 집안 사정마다 다르죠? 저도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앞머리하고 옆머리가 좀 휘어지고 있어요. 예? 그죠? 한 살 더 먹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싫어요. 아, 좋습니다. 자, 나이 한 살 먹는 게 나는 좋아요. 좋아요는 한 4분 정도, 5분, 6분. 예.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야 됩니까? 싫어야 됩니까? 나이 먹는 거는 좋은 겁니다. 안 믿기죠? 근데 나이 먹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글 중에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다는 것이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냈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거죠. 그죠? 나이를 잊고 산다는 것은 세월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세월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만이 나이를 먹는 거란 얘기거든요. 또 나이대로 살든 아니면 나이를 잊고 살든 다 훌륭한 일이야. 나이 드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한 해 살아보세요. 이게 보통 살아지나? 근데 우리는 한 해를 그랬더니 그래도 살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또 누구든지 세월과 함께 아름답게 물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빛깔을 품어내는 그런 하얀 도자기로 살고 싶어 한다. 방법은 이것이다. 세월과 싸우지 말고 꿈과 싸워라. 우리는 세월과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음속에 꿈을 안고서 그것과 이렇게 더불어 살면 이 세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즉 가슴이 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젊으면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고, 가슴 속이 늙으면 얼굴은 젊어도 어떻게 늙은 사람이에요. 또 세월을 밀어내지 말고 오히려 포기를 밀어내며 살라. 그리고 세월 밑에 주저하지 말고 세월 위에서 달리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의 표정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고 늙음을 한탄하는 그런 얼굴이, 상은 좋은 상이 아니고 우거지 상으로서 지금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축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오늘 축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살 먹는 것을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축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본받아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날이고, 특히 이 세상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 첫문을 열어제끼는 날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모님이 오늘 무슨 축일이라고요? 예? 무조건 대축일이 아니고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엄마가 아니고 하느님의 어머니.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개념하고 있죠. 도대체 어떤 능력을 지니셨길래,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나?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지런히 외우는 성모송에 바로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모송이 보통으로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잘 새기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앞부분. 자, 시작.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잘라놨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런 데거든요. 원래 원어의미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지 끊어야 돼.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하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모님이 은총을 가득 받으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신 비결이 어디 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 되셨고, 또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끼는 주님의 은총을 찾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모님은 이런 곳에서 은총을 찾았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은총을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은총을 찾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거나 건강이 짱짱하거나 쾌락이 슬슬슬슬 들어오거나, 그죠? 이런 데서 은총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쁨의 은총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느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모님과 같은 그런 지고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성모님의 은총은 어떤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은총의 삶을 선택해서 사셨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신 분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모님은 그 인생사에 억울한 순간에도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읽어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태고지, 그죠? 처녀의 몸으로서 아기를 가지라는 그런 천사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막 날카롭게 뜨고, 그죠? 아니, 하느님은 당최 왜 그런다요? 나 말고 옆집에 삼순이 엄마도 있는데 왜 나보고 그런다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죠? 요셉한테도 삿대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지금 여간빵도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애를 낳아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뭔 살아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목동들 찾아왔어요, 그죠? 목동들이,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온다냐? 돌잡이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성모님은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대로 믿었던 분입니다. 이처럼 늘 불평보다는 은총을 선택하시는 그런 성모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총살이의 버릇을 들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기쁨의 삶이고 진정한 천수를 누리는 삶이 되는 그런 특급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한 살 더 먹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았으니까 운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음한데 딴 데 가지 말고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무슨 해죠? 흑호년,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그죠? 아주 용맹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열정적인 그런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추진하면 잘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만 알고 배려가 부족한 게 호랑이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 형성하는 때는 부족한 한 해가 되어서 어려움도 맞닥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은총을 선택하시는 그런 성모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추진은 열심히 달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것을 바로 성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올 한 해가 정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속에서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루는 특급 비결이 바로 만사 성모통. 성모님처럼 살면 만사가 잘 풀린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해 첫날 미사를 좀 뜻깊게 가슴에 좀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